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단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첫째로, 우주의 창조, 보존, 통치를 통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듯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가장 훌륭한 책으로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책에 쓰인 글자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이끈다. 만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서평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평을 읽으면 그 사람이 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서평은 진지한 독자들에게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서평보다는 저자와의 인터뷰가 더욱 값질 것입니다. 책의 관점에 대한 작가 본인의 해설을 직접 듣거나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베스트셀러는 무슨 책일까요? 성경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리스트에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정말 잃어버린 바가 된 건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평생 몰랐는데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대신에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나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든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옳은 것을 행하는 한 상관없는 일 아닐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에 비해 훨씬 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도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과 코란의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것을 알아요. 네, 그들이 진리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줄 선교 사역이 필요해요. 더 많이 아는 것은 당연히 항상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닌가요? 세 번째 사람은 이런 논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분적 진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기준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강요할 수 있나요? 기독교 역사 자체가 긴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면 동시에 기독교의 갈등도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말보다는 선행으로 우리를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왜 우리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해야 하나요? 아마 개혁주의 성도라면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자연신학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첨부하실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경이 없어도 각 사람이 이 접점을 발전시켜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신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을 이용함으로써 창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역사적 사건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 느껴지는 것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대 신학의 요지는 인간이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만연해 왔으며 1790년대 프랑스 혁명 직전 시기인 계몽주의 시대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많은 명석한 사상가들이 당시 서유럽에 살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몽주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거나 인간 이성을 초월한다면 그 일은 존재할 수 없다. 요나와 바다 괴물, 발람의 당나귀, 6일 동안 만물이 창조된 일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들은 인간 이성에 맞지 않으므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일 수 없다. 이 사상 아래서 복음의 심장이 도려내지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앞서 하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지배적인 사상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경향은 인간 이성의 탁월함보다는 인간의 느낌, 즉 개인적 욕구의 우월성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최근의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개인이 그의 성적인 욕구가 동성관계에 의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사람을 좌절시키겠는가? 이것이 그가 느끼는 바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해 주는 것뿐이다. 근대 신학은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 안에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 제2조가 가르치는 바입니까? 우리는 제2조의 내용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억누르고 왜곡시키는지, 반대로 은혜는 그 계시를 어떻게 고백하고 경배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답해 볼 것입니다.